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멘. 네, 오늘도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잠이 오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처지고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또 한 30분 정도, 한 30분에서 40분가량 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구원하면 제가 제일 처음 주제로 던졌던 것이 개인적인, 나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풀어주신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지금 현세 말고 이후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내용. 네, 오늘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했던 거,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 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구원을 함께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구원을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활동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은 그 세 분이 그것이 하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반가로 4번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내용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적 구원 이해. 네, 우리는 개신 신학 그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개혁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가 개혁하여 나온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무엇이죠?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신교라고 이 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구교인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것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그 교회 상황을 보면 인간의 공로로 행위적인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네. 마음속에 다 있는 그거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뭔가를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죄를 면하여 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여 주는 것을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그 힘을, 그리고 또한 권위를 그 돈으로 유지하고 사람들을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어떠한 확실성이 이로 말미암아 행위 구원과 면죄부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구원이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뭔가를 해야 구원은 어떻게 해요? 불확실해졌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 빠진 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자 누가 있을까요? 그 머리에 있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이나 즈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하였습니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원에 관한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는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그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조명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듯이 큰 집단 안에 있다 보면 그 큰 그런 방향성 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큰 의무를 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길로 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가고 하다고 그 큰 무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루터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러하지 않았죠.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이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그 당시 교회에 모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오늘 5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네,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솔라 글라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한 디도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행한 바 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일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부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읽혀지지 않으니 감추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지? 이렇게 해서 저에게 준 사람에게 이거 얼마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한테 주면 이게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값을 주고 제가 정당히 산 거니까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이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듯이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이죠.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거나 내가 그에 대해서 뭔가를 지불한 것이 없이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니 이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공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땅끝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거저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자랑으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사람 없습니다. 그저 받은 것이죠. 오히려 그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이 구원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은혜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총 4번의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꾼들,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용직하는 이 사람들하고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이 품꾼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부터 10시에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 이 사람은 저녁 6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걸까요? 9시간을 일하게 된 것이 되죠.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근로 기간 내에서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제일 처음 9시에 온 사람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더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포도원 품꾼의 첫 번째, 그 사람, 제일 처음 온 사람에게도 주인이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불평하죠. 왜 나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와 내가 계약한 것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일찍 온 사람이든 막차를 탄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리적인 과 또한 계산적인 것으로 볼 때에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전혀 법적으로 위배된 것 없이 은혜는 동일한 것이 오늘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이다. 우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솔라 피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받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즉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저분이 그 일을 해주셨어. 그걸 내가 믿어. 나는 할 수도 없었고 한 적도 없는데 대신 그 구원을 이루셨어. 그것을 믿어.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못해.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또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근거가 없어. 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도가 달리죠. 강도가 달려서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당장 구원해봐. 우리를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라고 것이라고 얘기하죠. 저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대달려 있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도록 내 삶이 맞춰져 있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헷갈리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조차도 우리는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라는 것들로 믿음이 나라는 것으로 똘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예수님의 그 공로를 따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오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라이스트.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방법과 조건과 모든 것이 누구의 편에서요? 하나님의 편에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형리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사형리에 보면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철학, 도덕,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의 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없다라고 사형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편에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할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의 뭐가요? 공로가. 열심을 다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인데요. 그 대성당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막 올라가는, 그렇게 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당시에 팽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구원의 유일한 증거, 그 증거가 되시는 분은,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디에 배를 만들죠? 그렇죠. 복례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들, 땅끝교회 성도분들이 복례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기 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땅끝교회 드디어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 저 복례산 꼭대기에 우리 10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저 복례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드실 분 아주 많이 고민이 되겠죠. 비가 오나 안 오나 매일 체크하면서 매일 홍수가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를 만든 노아는 결국 홍수의 앞에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고 그 배에 탔던 동물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길은 뭐였죠? 하나님 편에서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즉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솔라 스크랍투라. 네, 저도 여기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네, 솔라 스크랍투라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또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에 통하여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이 제시
그리스도라고 세례교육 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관습이나 교회에 내려오는 어떠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권위가 성경보다 누가 교회에 있는 교황의 그런 말과 그런 권위가 더 위력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즉 성경이 가지는 권위에 대해서 가장 높게 제시. 요시야 왕 시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시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왕과 백성들이 단행합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잘못이 알았기 때문이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떠한 뛰어난 학식이나 철학 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조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를 이끌어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이 빌립이 들었다라고 되어 네시가 이 글을 크게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마차를 이 빌립이 세우죠. 빌립이 이 마차, 그렇죠. 오늘로 따지면 이디오피아 네시는 그냥 이디오피아 네시가 아닙니다. 국고성을 맡았고 그는 그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김종국이 앞에서 막았다. 그러면은 그 주위를 호위하고 있던 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단칼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 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차를 막아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고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빌립이 그 마차를 세웁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빌립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이 말을 던지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의 관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글을 읽지만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이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힘도 그리고 또한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에게 이걸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겁니다. 궁금했으니까. 자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깨닫게 할
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즉 자신이 마음에 닿는 얘기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내가 선지자의 말을 알고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에티오피아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니, 그 뒤에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를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지나갈 때에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조명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저 읽는 좋은 이야기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규칙이나 규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믿었기 때문에 그저 매일 읽어야 하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 우리의 삶을 있습니까? 오늘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 믿었고 그 예수 아니라 말씀이 매일의 삶에 우리를 조명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한 먹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였습니다. 너희의 가치와 판단과 교회의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있고 교황의 하였으며, 그 교회라는 권위 아래 모든 백성이 조아리고 있을 때에, 아니다, 교회의 권위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례교육을 하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구원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즉 맹인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등장하죠. 그가 크게 외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외칠까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을 통하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죠? 너가 열심히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날 의지하였고 나를 불러 세웠구나. 나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구나를 알 때에 하여진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하나님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일까요? 구원의 순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 밑에 제가 별표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칭. 우리의 과정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요.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회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은 거지.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렬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회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구나.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칭의, 의롭다라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대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살아가도록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 갔고요. 시내산에서 따라서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의 종과 노예,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영화, 예수에게 영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떠한 것도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강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도,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늘 마지막 정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말이 안 맞네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인데요. 네. 여기 하나님을 통해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하찮은 것을 소망합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여서 내 공로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기 또한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구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반응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